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지만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가르쳤던 사람은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사역을 하던 시기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그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도 설립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 4장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이 지역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거주하였지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2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들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고 그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에바브라는 사도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도가 있는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갔던 거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만나고 골로새 소식을 듣고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은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서신을 두기고에 맡겨서 전달하였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들고 갔던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2장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일들,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는 일,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16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8절에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2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행동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대응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절기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게 한다든지, 천사 숭배로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경건을 강조한다든지, 몸을 괴롭게 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일들, 이건 필시 유대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금식과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적인 고행을 주장하는 이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날 보았던 본문에서 천사에 대한 예배, 천사들의 예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황홀감, 신령적인 그리고 영적인 체험으로 그것을 간주하고 이것으로 우리들의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본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함으로 너희들이 경건의 높은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이것은 너희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고 논박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그리고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비 체험,
언제든지 그 누구도 혹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문제는 자기들의 본 것에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추구해야 될 이상이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작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소망하며 바라야 될 것은 그리스도요, 그의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 말고 다른 영적인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예배를 보는 신비한 경험보다 당신들은 더 신비한 경험을 한 자들이다라고 오히려 우리 측에서 다른 설명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이야기하며 반박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이에게 앞으로 당신이 건져냄을 받게 될 거라는 환상을 보여주는 경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물에서 직접 빼내어주는 일들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이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경험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영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들이 받은 구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신령한 것을 따로 너희들이 만들어 추구하려 하느냐?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 신비 체험을 추구하기보다 우리 구원의 비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값지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형상이요 형체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과 경건을 위해서 신비 체험을 추구하기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체험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다면,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태해져 갈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에 복면하고 있었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보좌 우편에 계신 이와 함께 너희들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때문에 당신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요, 또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완전함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목표로 생각하고 묵상하라라는 거죠. 그 안에 영적 성장이 있고 더욱더 신령스럽게 되어가는, 그 안에서 진짜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또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라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새 사람 된 사람들이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미에서 10절 초도에 보면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새 사람이 되었고 후에 그리스도께 오실 때에는 그 영광이 나타나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영광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성도들의 본래의 신분 그리고 새 사람 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들이지만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래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들을 취하지 말고 땅의 것을, 그리고 땅의 지체에 속한 일들을 죽이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이란 옛사람 곧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았을 때 쫓아서 행했던 악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5절 말씀에 음행과 부정 곧 더러운 것과 사욕과 악한 욕심과 탐심이라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음행이라는 관점에서 다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음행을 통하여 부정하게 더럽게 되고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의 아내를 범하는 일, 이건 모두 탐심이고 정욕에서 나타난 옛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이와 같은 음행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여기에 대해서 이에 속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앞에서 나열된 음행, 부정, 탐심에서 비롯된 그리고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으로 성적 부정, 음행, 사욕들, 이것은 본질상 자기를 위한, 자기의 만족을 위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옛사람에 속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짓거든 너희 손과 발을 베어내라, 네 눈을 빼라 라는 명령처럼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만큼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옛사람에 속한 악덕과 악행에 대하여 철저하게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단호하게 이것을 제거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6절 말씀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종말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런 일들을 골로새 성도들, 당신들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이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성도들이 벗어야 할 것, 바로 분노, 격분하는 것, 악의를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는 것, 당신들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또 9절 말씀에서는 구성원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은 새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존재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 된 자들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이 새 사람은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롭게 되었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 곧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 곧 자기 아들의 형상을 따라 변화된 당신들, 이 세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새롭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지식에까지 알아가고 싶은데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영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로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는 데 이르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인가? 라고 만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저 사람 입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진심으로 주님으로 받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새 사람이 맞습니다. 새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내용들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옛사람을 계속해서 죽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세상적인 차별에서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보았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스구디아인은 스키타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남부 서쪽에 이르는 흑해 북쪽까지 이주하며 살아가는 유목민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스키타인은 짐승과 같은 야만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키타인을 야만적이며 짐승 같은 존재로 여기는 사회의 인종차별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인종과 계급과 지역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창조했지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경은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에베소를 묵상하면서 복음은 인간이 만든 모든 편견과 그리고 분리를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로 허셨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사람의 기준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우리와 다른 열등한 자다라고 절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므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고 또한 그렇게 대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는 또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지체의 생명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생명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심장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여러분들의 형제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형제를 여러분들이 짓밟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짓밟는 거나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관점대로 사람을 차별하고 이등 시민을 분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각과 그분의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차별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죽은 지체의 행위입니다. 새 사람의 몸에 애것을 지님은 우리의 몸에 부패를 들고 다니는 거나 같습니다. 악취를 풍길 뿐입니다. 이 교회와 이 세상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세상의 관점을 벗어버리고 위의 시각, 곧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닮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한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을 입을 시간입니다. 이제 그 빛에 합당하게 낮에 입는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제 깨어서 정신을 차릴 시기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밤처럼 죄와 고통과 죽음이 횡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진리는 낮이 밝았고 영광의 주와 함께한 자들이며 그 영광의 주가 속히 오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죽은 인생과 영원한 생명 사이에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곧 임박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마지막 때가 흐르고 있습니다. 밤은 깊고 죄와 고통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절망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낮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동이팀은 어느 누구도 그 낮이 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새 사람과 새 옷을 우리가 입고 낮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은 혹 잠옷을 입고 잠을 자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낮이 다가오고 있으니 빛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옷에 대하여 로마서 13장 말씀에서는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갑옷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낮에 나아가 그냥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할 만큼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옛 사람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며 옛 사람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습관들과 싸워야 할 것이며 옛 세대가 구하고 있는 가치들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께로 나아갈 길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께서 솔로몬의 입은 옷도 들의 백합보다 못하다 했습니다. 이는 들의 백합화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입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것들을 그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들의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얻었을 때에 그들에게 옷을 입히신 이가 누구입니까? 범죄한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옛사람 가운데 저주받을 인생,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바로 그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직 그 옷을 입은 자만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최고의 보화, 우리가 능히 사지도 갚을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세 사람의 의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 옷을 받은 자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옷으로 주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조그마한 잡음들이 들려옵니다. 이 잡음 속에서 새 사람으로서 분노와 격발하지 마시고 서로 용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며 빛의 자녀들답게 주의 거룩하신 의로 여러분들의 거룩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